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하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혼인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를 상징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맛이 일품인 기름진 것과 잘 숙성된 맑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혼인잔치가 열린 가나는 갈릴리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도주를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푼 가정이 지역에서 잘못하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와 또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불행의 징조로 여김 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이런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어머니의 요청에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죠?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결코 불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사용하는 친숙한 호칭도 아니죠.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름으로써 모자 간의 관계를 더 이상 육체적인 혈통의 관계로 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새로운 관계로 보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죠. 쉽게 해석하자면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자 관계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구원자적 사역에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듯이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받는 도움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말릴 때 주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때요. 동시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때, 즉 수치심의 극치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니기에 어떠한 이적을 만들지 않겠다고 먼저 어머니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번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세군 교리문에서 신앙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이유 없이 거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고유 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고유의 사역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인도 제자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누구도 혈끝만큼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때 비로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가나 혼인잔치 그 결혼식장에는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집집마다 하나 정도 있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6개가 있었다니 의외입니다. 잔치를 위해서 이웃집에서 빌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용기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이기에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이 부정함을 옮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물을 손과 얼굴에 뿌리기도 하고 기구들을 닦는데도 사용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려면 매우 많은 물이 필요했는데 이 결혼식은 성대한 결혼식이었고 예수님이 이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뛰어넘은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혼식은 사람에 의해 준비되었지만 창조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항아리 숫자가 6개라는 건 완전한 수 7에서 하나가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불완전한 무생명과 무의미를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종교의식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창한 혼인 예식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정결 예식을 드리지만 그 예식은 정작 불완전하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천국 잔치를 부활한 자들의 혼인 예식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언약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작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에게 베푼 그 최후의 만찬
성만찬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즉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동안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롭고 살아있는 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새 시대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시대의 방법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의 방법으로 종말의 잔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거둔 업적이나 또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종교적인 행위는 마지막 종말잔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6개의 돌 항아리 속에 물을 아무리 담아보아도 결국 돌 항아리에 담겨진 것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것들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연회장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바뀐 것을 깨달은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먼저 안 사람들은 연회장이 아니라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전혀 새로운 창조를 하인들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새 시대와 구시대는 맛이 다름으로 구별됩니다. 구시대의 답습은 처음에는 맛이 좋지만 갈수록 맛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썩어 들어가고 맙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갈수록 맛이 납니다. 갈수록 가치가 드러납니다. 새 시대의 소망은 지금의 인생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새 시대와 구시대는 참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9절에 하인들이 먼저 새 시대에 참여했습니다. 본래 하인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 나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연회장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연회장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하인을 부리며 잔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밖에 서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던 자들이 밖으로 물러나고 변방에 있던 자들이 중심에 들어오는 대반전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직업과 능력과 신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전혀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종말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나이가 적던 많던 간에 힘이 없어도 연약하여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 금주의 요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기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났기에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정문의 구루님들, 제자들이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첫 표적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연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현존하고 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